지난 1년 동안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세계 각국에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기 사건도 있었고 사고와 또 교통사고 또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사고들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범사에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복된 사실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의 태풍 때문에 방송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데 10,000명 이상이 죽었다. 어디서는 몇천 명 죽었다 그러는데 몇천 명이든 10,000명 이상이든지 간에 태풍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이 다 없어지고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고 거취할 장소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필리핀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아직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70억을 100명의 마을로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누가 냈는데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아 사람은 그러면 57명이고 유럽인은 21명, 미주인은 14명, 아프리카 사람은 7명입니다. 이 아프리카라든가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는 것이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했더니 남자가 조금 많아요. 52명, 여자는 48명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과 불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 불신자는 70명. 퍼센트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반열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30% 안에 들어가 있다. 큰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구의 80%는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지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인구의 70%는 문맹인이라 그럽니다. 글을 잘 모르는 거죠. 인구의 50%가 영양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영양 부족 없잖아요. 오히려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늘 먹을 수가 있고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주거지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인류 지구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이번 주에 죽은 1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억 인구가 배고픔 속에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라든가 또 어디 다른 나라에. 당신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들어가는 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 꺼내가지고 1불이라도 있으면은요, 세계 8%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글을 모르는 20억의 사람보다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보면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문둥병이라 말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한센스병이다.
이게 나병이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이 병은 고치기가 어려운 병인데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고침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마을로 지나가는데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 12절 끝에 보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도 주님께 가까이 올 수가 있었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도 주님께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이 멀리 서서 외쳤던 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병 환자들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켰어요. 격리시켜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을로 지나갈 때는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의 그 외침은 주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이 외침은 절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왜? 저주받은 인생. 외모를 보더라도 눈썹도 다 없죠. 손가락도 그냥 꼬부라졌죠. 어떤 사람은 잘라졌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지요.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신세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도 지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절규였어요. 절규의 외침이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도 어떤 소문이 들려왔는데 나와 같은 이런 나병 환자들을 고쳤대.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그런 병 고친 일이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마침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 자체가 부르짖음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에이 시끄러 조용해 막 이렇게 꾸짖으라만 하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적에 그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르짖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의인이라 하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외로운 사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가슴 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불쌍한 사람, 멸시 천대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심령이 가난하여 부르짖을 적에 예수님은 그들을 돌이켜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다 하나님께로 오고 다 예수님께로 와서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가서 절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상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 절하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어도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약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르짖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시고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향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제사장만이 피부병인지 이것이 나병인지를 식별하는 그런 검증해서 인증서를 줄 수 있는 자격자가 바로 제사장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나병이 다 고쳐졌으니까 가서 보이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몸에는 나병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지금 질질 지금 고름도 흐르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말아야 됩니까? 그냥 따라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복면 당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공식은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순종. 저 앞에 자막 보세요.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적에 믿고 순종했더니 낫어요. 여리고 성도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요단강에 갈라실 때에도 사렙다와 과부의 기적도 전부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돌아온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러니까 9대1입니다. 9대1. 근데 지금도 이거는요, 9대1이에요. 이 가만히 보면요, 부모님의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많은 복을 받았지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9대1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누가 감사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요,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머지 9명은 이제 유대인 나병 환자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니까 그 안에서도요,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좀 왕따 당했어요. 같은 거기서 거기 나병 환자인데도 거기서도 근데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언제부터 나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성경도 알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켰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어요.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성경을 안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감사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많이 아니까, 저분은 직분자니까,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감사 많이 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감사에 인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부잣집 자녀들이요,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다 대줘, 자동차도 사줘, 그 다음에 옷도 좋은 거 사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는데 부모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이 더 많이 감사하는 줄 알아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렵게 사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 자라난 자녀들이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고 효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9명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면은 내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적에 가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가는 거 봐서는 믿음이 있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네? 피부가 깨끗해졌네? 이봐. 내 몸 좀 봐봐. 내 손 좀 봐봐. 내 손이 이 침물이 다 없어지는 거야. 닦으니까 깨끗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내 몸이 깨끗해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쁜 이 순간에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첫째, 너무 좋으니까 빨리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나를 보여야지.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인증서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거 다 놔두고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가서 내가 감사를 해야지. 이 3가지 중에 나머지 9명은요, 2가지 쪽으로 갔어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가족에 갔든지 제사장에 갔든지 친구에 갔든지 그리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 딱 생길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에게 부모님, 어머니 감사해라고 인사를 하지를 못하면 그 다음 순간에는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감사는 즉시 그때 해야지 지나가면은 사탄은 못하게 해. 그리고요, 어떤 글에 제가 언젠가 그런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감사를 또 못하는 이유 중에 이거 피부병이 아니었나? 피부병이 난지도 몰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지금은 낫지만 한 며칠 더 지내봐야 알지. 그리고 고친 것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자꾸 변명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앞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 앞에 우선 감사가 선행되어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감사함 없이 불평 원망으로 앉아있습니까? 예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감사해서 하늘나라 백성된 것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참 아름다운 예배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면서도요, 원망불평, 금직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하지 마시라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은혜 받고 주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로 봉사하시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담되고 힘들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만 드리러 와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감사가 들어가는 예물, 감사가 있는 예배, 감사함으로 하는 봉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보 가운데 보면은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가 뭐냐?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같이.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 거라고요. 여기 18절에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거든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가 본래 나병 환자였는데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본래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묻은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하나 내놓을 곳이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고침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본래성을 알 때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이북에서 내려오는 목사님 계신데 내려올 적에 어떤 헐렁한 옷 하나 입고 그 옷 하나 입고 내려오셨대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내려오셨대요.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크게 해서 그 목사님 이 옷을요, 자기 그 당회장 목양실에 딱 항상 걸어놓고 뭐냐면 나는 본래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고 가족도 있고 결혼도 하고 늘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본래성을 알 때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본전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당하잖아요. 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가끔 나느냐? 한상일의 웨딩드레스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노래 안에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내가 형들에게 팔려갔고 지금은 억울해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니까요. 요셉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세요.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세 번째로요, 여러분, 감사는요,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건데요.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와서 그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경배한 거예요. 경배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 찬송 부르며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그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왜 우리를 그때 건져주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떻게 영화롭게 돌릴 수가 있어요? 예배자가 됨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 한 사람은 너무 감사해. 그렇다고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 소용없죠. 암만 마음으로 감사해도 뭐 해야 돼요? 입술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말을 해야죠. 고맙다고 말을 해야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땡스기빙이라든가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무형감사입니다. 무형감사가 반드시 표현돼야 돼요.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유형감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적에 여기에 지금 종이 있는데 종을 땅 쳤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종이 아니에요. 이건 쇠붙이라고요. 종은 소리가 나야 쇠붙이고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요, 그동안은 못했었는데 우리 나중지을게 와갖고 제가 이 감사주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건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제가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은 야, 오늘 하루 사는데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차가 굴른 사람도 있고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잖아요.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할리우드에서 지나가는 사람 총 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요.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잘 지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에 난 일부를 꼭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갖고서요. 매 해마다 돈이 1불짜리 생기면은요, 저축을 해요, 이렇게. 1불씩 감사해요. 어떤 때는 10불도 넣고, 5불도 넣고, 1불도 넣고 해갖고서요, 땡스기빙 되면은요, 저는 추수감사헌금을 365불 꼭 냅니다. 몇 년 전에는요, 윤달이 있어갖고 366불 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제가 하루 2불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곱하기 2를 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오늘 하루도 지냈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1불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365불 땡스기빙 내는데요, 여러분도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준비됐으면 할 수 있고, 준비 안 됐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조건이 되면 이건 율법입니다.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을 적에 감사 안 했다고 요놈들 감사는 그냥 가? 그래서 다시 나병 재발할지어다. 그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럴 분은 아니에요. 다만 그 9은 어디 갔느냐 할 때에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는데 애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님 섭섭하죠. 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를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행복하니까 감사하지요.
행복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먼저 하면 행복이 또 따라와요. 이지선 자매라고 있는데요. 이지선 자매는요,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갖고 얼굴 수술 잘 뻔하고 손도 잘라졌어요. 그 수술이 손가락 못 고쳐서 이게 딱 굳어가지고 이제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이 자매가 그 화상 입기 전에는,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요, 인물이 깨끗하고 이쁘더라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느 날 손가락이 움직이더래요. 주님, 손가락이 움직여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내가 이제 컴퓨터 할 수 있겠네요. 불편한 손가락이지만 찍을 수 있겠네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10손가락 있으시죠? 다 움직이시죠? 감사하세요. 지선자매는 잘라진 손가락 굳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였는데 어느 날 움직이더래요. 감사했더니 그 다음 말이, 내 마음에 전에 맛보던 평강을 얻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국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화 선수라는 우리 한국 선수가 500m에서 1등을 했어요. 얼마 전에 했던 자기 기록 갱신하면서 1등을 했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1등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게 뭐 골프든지 뭐 바둑을 두든지 뭐 당구를 치든지 하여튼 1등은 대단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거기 세계에서 막 날고 뛰는 선수들 다 모여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물론 여자 선수들끼리만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데 1등 했을 때의 그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절정이 이르렀는데 딱 인터뷰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이에요.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패배했을 때에도 감사하시고,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시고, 건강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몸이 아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요새 뭐 큰 개만 가지 뭐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자녀교육도 그러고. 사모님 고생 많이 하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다네. 그러니 얼마나 또 남편 원망스럽겠어요. 그냥 막 그래서 암도 걸리고 고생들 했고 교회는 잘 부응 안 되니까 너무 힘든데, 이 남편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여보 노트 한 권 주면서 감사 조건을 좀 써봐 그랬더니, 아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감사 썼대요. 그동안에 지낸 것도 감사하고 주일한 것도 감사하고 뭐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자기한테 잘해줬던 성도님들이라든가 친구들에도 감사 편지 자꾸 보내고 감사를 계속 했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아픈 통증이 없어졌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할렐루야,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우리 몸에서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암을 다 잡아먹어요. 엔돌핀 뭐 더 좋은 거는요 감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적에 감탄하면 그때 다이돌핀이 나오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4000배. 인터넷 딱 쳐봐요. 4000배예요. 그래서 병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눈을 딱 떴습니다.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양치할 적에 치아가 있어서 감사하시고, 치아가 없는 사람은요 틀니를 끼면서 잇몸이 있어서 감사하시고, 잇몸 없으면 못 끼잖아요. 저는 안경을 끼는데 이 프로그레스 이 안경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멀리도 보고 가까움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요 귀가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귀 없으면 안경 못 쓰는데. 그리고 귀가요 물렁뼈 이게 말이죠
딱딱한 무슨 쇳덩어리 같은 뼈 같았으면요, 밤에 잘 때 이 옆으로 누워 잘 때마다 얼마나 배기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거 알아서 물렁뼈를 만드셨구나. 제가 그것도 감사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더니 콧구멍이 한쪽만 막혀가지고 한쪽은 뚫려 있어서 감사하대. 콧구멍 2개 있는 것도 감사하고. 헬라 철학 어떤 사람은요, 콧구멍이 아래로 뚫렸대 감사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비 오는 날 위로 뚫렸으면 다 비가 들어오는데, 하여튼요, 철학적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으면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여러분 헌금 얼마나 했어요?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다 헌금해갖고 이거 다 페이먼트 끝났어요. 이거 여기 와서 우리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저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된장찌개 끓여서 먹었더니, 김치찌개 먹었더니요, 그거 하지 말래. 냄새 난다고. 못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받은 은혜 감사하고, 현재 이대로가 감사해요. 앞으로 받을 은혜도 감사하고, 자녀들 보면서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감사한 것이 넘치잖아요. 이 넘치는 감사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성을 모아서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그 매 순간순간의 감사가 모아져서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